오늘 말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바울의 편지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의 주제를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의 신분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인의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주제입니다. 요새 졸업 시즌인데요.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가고,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에 가고, 신분이 한 단계씩 바뀌는 시즌입니다. 저는 시골에서 초등학교를 다녀서 굉장히 친구들이랑 정들었고 학교도 정들었죠. 1학년 1반부터 6학년 1반까지 쭉 한 반이었고 그랬기 때문에 더 애틋했던 것 같아요. 졸업을 해도 실감이 안 났는데 딱 실감 날 때가 언제였는가 하면 초등학교 6학년 졸업할 때 졸업식장에 앉아 있는데 교장 선생님이 울먹이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은 더 이상 우리 학교의 학생이 아닙니다. 전까지는 하나도 실감이 안 왔는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딱 실감이 오더라고요. 나는 이제 여기 초등학교 학생이 아니라 교복 입고 중학교 다니는 중학교 학생이구나. 이처럼 우리들의 신분은 그때그때 변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1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세번역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는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는 신분상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에 사로잡힌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입니다. 때문에 그 사랑에 감사해서 너무너무 감격해서 고맙고 감사해서 이후의 삶은 나를 위해서가 아닌 주님을 위해 살아야 할 그런 신분을 가진 자들입니다. 특별히 바울은 평생을 주님께 헌신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쓴 논리적인 글이 있는데요. 그리스도의 사랑에 휘어잡힌, 그리스도의 사랑에 사로잡힌 그 성도들이 어떠한 삶을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까, 특별히 좀 단계적으로 좀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평생을 주님께 온전히 헌신했죠. 그런데 바울이 회심하기 이전에는, 사도행전 9장의 회심 사건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이었죠. 유대인이면서 유대교를 굉장히 열심으로 신봉했던 유대주의자였습니다. 어디에건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먼 거리도 마다 않고 가서 핍박할 만큼 좀 빗나간 잘못된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럼 바울이 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는가? 회심 이전에. 오늘 말씀 16절에 보면 그가 회심 전에는 좀 삐뚤어진 그릇된 시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잘못 바라보고 있었어요. 오늘 말씀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회심 이전에 바울은 그리스도를 잘못 이해하고 또 잘못된 시각으로 바라봤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육신을 따라 예수님을 알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성경들 보면 세속적인 표준, 또 인간적인 기준. 그러니까 바울은 세속적 표준, 인간적인 기준으로 예수님을 바라봤습니다. 회심 이전에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관은 당시 유대인이 가지고 있던 메시아관과 똑같죠. 로마의 통치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할 강력한 메시아, 정치적인 지도자, 그것이 그들이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 육신을 따라 그리스도를 보면 도무지 그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죠. 그저 십자가에서 못 박힌 힘없는 청년에 불과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사건조차도 이 유대인들한테는 굉장히 거리끼는 것이었어요.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나무에 달렸다는 것을 굉장히 혐오했거든요.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바울이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해박한 종교적 지식, 또 많은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 상과는 예수님은 너무나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싫었던 거예요. 한낱 범죄자에 불과한
힘없는 청년을 메시아로 추정하는 사람들이 보기 싫었던 것입니다. 그래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열정을 불살라서 그 사람들을 핍박하는데 온 힘과 열정을 다한 것입니다. 앞장섰죠. 그러나 바울이 깨어집니다. 다마스커스로 가는 그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이제 변화받게 되죠. 사도행전 9장 4절 5절 보면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무너지게 됩니다. 돌같이 강팍했던 마음이 녹아내리죠. 시퍼렇게 살아서 펄펄 뛰던 바울의 자아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산산조각납니다. 이전에는 철저히 육신적인 안목, 육신에 따라서만 예수님을 평가하고 평가절하하고 그랬지만 이제는 영적인 안목으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게 됩니다. 영적인 시각으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3장 8절로 9절에서 그가 고백하죠.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장 고상한 예수님을 붙잡고 그 예수님을 바로 깨닫고 바로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내려놓고 버려야 할 그런 세상적 가치관이 많이 있습니다. 바울도 영적인 눈이 가려웠던 것은 그가 육신에 따라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해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함량 미달이다. 저분은 메시아는 아니다. 그런 잘못된 시각으로 예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사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나의 시각이죠. 따라서 그리스도의 사랑에 사로잡힌 사람이라면 주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어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대하는가, 거기에 따라서 나의 행동도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저는 이찬수 목사님 설교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 그분도 그런 일을 한번 경험을 했더라고요. 유명하신 분이죠. 영향력 있는 분이니까 여러 곳에서 집회 요청이 들어오는데 한 번은 어떤 분들이 단체로 와서 굉장히 간곡하게 부탁을 하더래요. 일정상 들어줄 수 없었고 여러 가지 여건이 허락하지 않았지만 하도 간곡하게 부탁해서 마지못해 허락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당일날 그 집회 장소에 갔는데 전과는 너무 다른 분위기였대요. 안내하는 사람도 없고 마치 꽂아놓은 보릿자루처럼 누구 하나 신경 써주는 사람도 없고 전에는 굉장히 간곡하게 부탁했지만 막상 허락하고 나니까 굉장히 홀대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그런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좀 서운한 마음이 들었대요. 이 사람들이 나를 대하는 게 이찬수라는 그런 인격적인 어떤 사람을 모시고자 했던 게 아니라 그냥 밖에 걸 간판 내세울 만한 이름이 필요했구나. 그렇게 이용당했다라는 마음에 굉장히 좀 서운한 마음이 들었다. 그렇게 얘기한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늘 입으로는 고백하지만 내가 주님보다 앞장설 때가 많이 있죠. 내게 필요한 무언가를 채워주시는 분으로 하나님을 제한할 때가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다 현대판으로 예수님을 육신에 따라 대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기에 앞서 주님과 계획하고 주님께 먼저 기도하고 이 일이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말씀에 비추어서 혹 잘못된 것은 없는지 묻기보다는 나 혼자 결정 다 해놓고 어떤 서류를 주님 앞에 내밀고 제가를 바라는 것처럼 서명해달라고 주님께 떼쓰는 것처럼 그것 자체가 육신에 따라 예수님을 대하는 것, 심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것입니다. 자기 혼자 다 결정해놓고 그저 해달라고 떼쓰는 것이죠. 이것이 심각한 죄인 것은 자꾸만 누적되다 보면 나중에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버럭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왜 안 해주시나요?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대할 수가 있습니까?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도 다 이런 것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이 베푸르신 은혜는 다 기억하지 못하고 그저 불평, 불만만 하죠. 출애굽을 살펴보면 원래는 하나님께서 시내산 이후에 금방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시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가 함량 미달이었죠. 그것 때문에 광야에서 다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세속적인 표준으로 인간적인 기준으로
주님을 대하는 그러한 일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미국 대통령 중에 가장 훌륭한 대통령을 꼽으라면 많은 사람들이 링컨을 꼽죠. 그에 관련된 일화도 많이 있습니다. 링컨이 정말로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라고 하죠.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 그런 책도 있는데, 한 번은 남북 전쟁 때 다음날 굉장히 중요한 전투를 앞두고 대통령이 오랫동안 기도하고 나왔다고 합니다. 옆에서 보던 참모가 대통령이 그랬대요. 대통령이 걱정하지 마십시오. 대통령님께서 기도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서주실 것입니다. 그때 링컨이 정색을 하면서 그 참모에게 그랬대요. 나는 한 번도 하나님이 내 편에 서 있기를 기도한 적이 없네. 다만 내가 늘 하나님 편에 서 있기를 기도할 뿐이네. 오늘 우리들 삶 가운데도 반드시 이런 생각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나는 그것을 듣는 자입니다. 명령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언제나 그 음성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마귀는 자꾸만 이 존재론적 서열을 뒤바꾸려고 합니다. 내가 말하고 하나님이 듣는 자이고, 내가 무언가를 이루려 하고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도와주시는 분이고, 이거는 완전히 잘못된 것이죠. 또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들린 자는 삶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 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오늘 말씀 17절인데요.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 쉽게 얘기하면 새 것입니다. 새 것. 그냥 새 것. 낡은 것을 고쳐서 이제는 쓸 수 없게 된 것을 다시 리뉴얼해서 쓰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새 것으로 바뀐 것이죠. 새 주인 아래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이전보다 조금 더 착해지고 이전보다 조금 더 나아진 것이 아니라, 조금 변화되진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의 신분입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보면 굉장히 대단한 사건입니다. 원래는 마귀의 자녀였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우리의 부모가 바뀌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많은 신자들이 자기의 신분, 완전히 새로워진 그 신분을 잘 모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명목상으로만 새 사람이 아니고 서류상으로만 새 사람이 아니고 실제로 보여지는 우리들 삶 가운데서도 새 사람입니다. 이전하고는 완전히 다른, 보라 옛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실제의 삶에 있어도 완전히 새로운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그런 새로운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을 이미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세 번역으로 보면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거듭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잡힌 바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일하시죠. 그래서 그 성령님이 전에는 지킬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들고 실제로 그 삶을 살아날 수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옛것은 지나가고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분명히 성경이 선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옛것의 삶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그저 명목상으로만, 서로 사령으로만 새 사람인 줄 알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자꾸만 좌절하고 포기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는 할 수 없어. 너는 새 사람이 아니야. 그냥 명목상으로만 새 사람이지 실제 삶에서는 조금 더 변한 게 없잖아. 이러면서 자꾸 우리의 마음을 충동질하고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살 수 없도록 또 포기하도록 만드는 것 같아요. 특별히 옛날 영화를 보면 그 일하는 코끼리들이 나오잖아요.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같은 거 보면 벌목 현장에서 큰 통나무를 움직이고 커다란 수레를 끄는 일하는 코끼리. 그런데 신기한 것은 낮에는 그렇게 일하도록 쓰다가 밤이 되면 이 코끼리를 어디에 묶어두냐면 조그만 말뚝 같은 데다 묶어둡니다. 뒷발을 하나. 근데 굉장히 아이러니한 게 그렇게 큰 통나무를 옮기고 큰 수레를 끄는 힘이 넘치는 코끼리가 조그마한 말뚝에 박힌 끈을 풀지를 못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어렸을 때부터 그런데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조그만 말뚝에 밧줄로 묶어서 묶어둡니다. 그때는 힘이 없어서 풀 수가 없죠. 하지만 그게 습관화되고 고정화되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 속는 거죠. 엄청난 힘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끊고 나가지가 못합니다. 한번 되면 안 되는구나. 근데 오늘 사는 그리스도의 삶이 마치 이 코끼리와 같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일하셔서 얼마든지 죄악의 고리를 끊고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새 삶을 살 수 있는 그 강력한 능력이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할 수 없다는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그런 새로운 삶을 많이 살지 못합니다. 담배를 예로 든다면 그런 사람도 봤어요. 예수는 믿었지만 담배를 한 번에 끊지 못하고 생각날 거를 대비해서 한 2가지 정도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 마귀는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충동질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내 능력,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본문이 우리에게 강하게 교훈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화목하게 하는 일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화목을 위해 일하라. 오늘 말씀 18절에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사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원수였죠. 인간 편에서 하나님을 거부했습니다. 등을 돌렸죠. 하나님과 원수된 그 핵심에는 우리의 죄가 있습니다. 죄. 언제든지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의 핵심은 죄입니다. 죄. 이사야 59장 2절에 보면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죄가 문제라는 말입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죄 때문에 우리는 마귀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인간을 향해서 화해의 손을 먼저 내미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예수님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와 화해하자 먼저 손을 내미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화해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한 발 더 나가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님처럼 인간과 하나님의 사이를 화평케 하신 그 예수님처럼 우리가 그 화해의 직분을 감당하길 원하십니다. 19절에도 보면 우리에게 부탁하셨죠.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예수님의 그 역할을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디서든지 어느 공동체에서든지 가장 중요한 사람은 화목을 위해, 화평을 위해 일하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서도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세상에는 트러블 메이커와 피스 메이커가 있죠. 어디든 문제를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의 특징은 옆 사람과 조화를 못한다는 것이죠. 자기 혼자만 튀려고 합니다. 안 좋은 의미에서 튀려고 하는 사람. 또 자꾸만 일을 만들고 공동체를 피곤하게 하는 그 사람들이 주위 사람들과 연합하지 못하고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죠. 반면에 피스메이커는 화평을 위해 일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닮은 사람입니다. 성숙한 인격을 소유한 사람이죠. 이 사람들의 관심은 언제나 나보다 남입니다. 그리고 나보다 공동체입니다. 제가 가장 부러운 사람은 뭔가를 많이 소유하고 또 뭔가를 많이 능력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은 사람, 인격이 탁월한 사람, 그래서 주변을 평안하게 하는 사람, 그리고 많은 사람을 모여들게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굉장히 부러운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사람을 통해서 주변에 사람이 살아나고 공동체가 살아나는 일들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됩니다. 무슨 일이든지 사력 있게 행동하고 남을 배려하고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 주변에 있으면 굉장히 행복한 마음이 많이 들죠.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관계에서 오는 어려움이 많은 것 같아요. 관계에서 오는 어려움. 그렇지만 우리가 성숙하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서 좀 더 남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들을 생각할 때 우리의 주변이 더 행복해지고 더 나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처럼 화목하게 하는 사람들로 부르셨죠. 예수님처럼 화목하게 하는 일의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희생입니다. 희생과 섬김. 내가 누군가에게 말로 그리스도를 전할 수도 있지만 내가 먼저 희생하고 내가 먼저 섬기면서 전하는 예수님이 더욱 파워풀하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복음은 삶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낮아지고 내가 겸손해지고 내가 배려할 때 우리의 공동체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이끄는 가장 좋은 방법은 어떤 말이 아니라 섬김과 희생입니다. 오늘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사로잡힌 사람은 영적으로 눈이 뜨인 사람입니다. 어떤 인간적인 기준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안목으로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바로 바라볼 수 있죠. 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날 세우시는 예수님으로 우리가 믿고 바라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들의 삶이 변합니다. 이전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새 사람이 되기 때문에 새로운 주인을 모시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들린 사람은 예수님처럼 화목을 일하는 사람입니다. 작은 섬김과 희생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고 공동체를 살리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처럼 화평의 일꾼들로 하나님 앞에 일생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